2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보고 홀수를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마음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스스로 또 의롭다 그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10장,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보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는 세상이 잘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아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 기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더하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네 번째 디모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자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진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직분자를 세움으로 이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말씀대로 기능할 때 교회가 이제 진리의 터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제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교회가 바로 서는 데 필요한 능력은 경건의 능력인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뭔가? 결국은 이게 직분자들이 보여주는 삶이고 직분자들이 보여주는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이제 가시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모범을 삼아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만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좋은 삶이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을 다 요약하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은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들도 좀 많고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도 좀 많고 또 어떻게 디모데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흔히 이제 경건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조용히 말하거나 천천히 말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건 또 아니죠. 경건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뭔가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관점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역접이죠. 반대의 이야기를 끊으시면서 분위기를 반전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붙일 때는 이게 진짜 말씀이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강조하십니다. 어떤 일을 강조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인데 꼭 일어날 건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을 따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분명히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흔히 이제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거고 순전함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이고 기둥이니까 순전함과 거룩을 계속 잘 유지할 것 같은데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성령이 보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을 거야.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이 시대는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던 시대잖아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봤던 사람도 아직 살아남은 시대에 복음의 빛, 사도들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짓 가르침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왜곡들이 일어나죠. 믿음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죠. 내가 원하는 성경 해석들이 있을 만큼 너무 다양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좀 잘 새기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그렇죠. 그래서 타락이 없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다 깨끗하게 살고 다 정직하게 살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타락이 여전히 일어나는데도 경건을 계속 찾아가는 것, 경건을 계속 붙드는 게 부흥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흔들릴 수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과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은 계속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응당 일어날 일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바른 경건을 추구해 가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니까 뭐 직접 음성으로 나타내서 음성으로 말해 주시거나 마음에 주시거나 꿈에서 뭐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렇게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성령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셨다는 건 직접 찾아와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말로 들려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겠죠,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도 이런 타락상들이 많이 예언이 돼 있잖아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셨다.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직접 마음으로 말씀하셨든지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한 입이기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똑같은,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충분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있죠. 왜냐하면 그게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속삭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죠. 이 작업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과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다르지 않은 거니까. 같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 분이니까. 성경에 영감을 주신 분도 성령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타락을 말씀하셨다면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교회의 타락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 이번은 그렇게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거짓말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웃의 육체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것도 성령의 가르침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웃을 보호하라고 가르치니까. 십계명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위반하는 성령의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뭘까? 우선 뭘 설명해 주시냐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화인은 뭐죠? 불로 찍는 인장이잖아요. 우리가 짐승에게 이렇게 뜨거운 불로 이렇게 새기는 그런 거 아시죠? 고기에게도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인장을 찍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사탄의 종이 되었다,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인장을 찍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분위기로 해석해 보자면 인장을 또 언제 찍었냐면 내 것이라고 표시할 때도 찍긴 했지만 수술할 때도 찍었습니다. 수술할 때 마비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마비를 하기 위해서 인장으로 이제 달구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취용이죠. 마취용으로 쓰죠. 그래서 인장을 찍다, 화인을 맞다는 마취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마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양심이 마취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고 거짓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죠? 감각이 마비되었으니까. 알 수 없죠. 감각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어. 나 괜찮게 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듯이 흉악하고 음흉한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도 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또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장 쉬운 피난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피난처가 뭐죠?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좀 부끄러운데 이럴 때 가장 쉬운 피난처는 위선이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나의 잘못과 실패, 내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마취된 내면을 깨워서 직접 대면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건 잘못 살았구나를 보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더 쉽죠? 아닌 척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닌 척 하는 거죠. 두렵지 않은 척, 분노하지 않은 척, 화평한 척, 욕심이 없는 척, 미워하지 않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척,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위선으로 도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에도 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가 직분자처럼 저렇게 직분자의 기준처럼 살기는 어렵고 척이라도 하는 거죠. 선한 의도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또 어디로도 도망칠 수 있죠. 열심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함으로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들을 메꾸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들. 그래서 3절부터는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들의 이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걸 말씀해 주냐면 혼인과 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특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겠죠. 결국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나의 죄악을 가릴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멀리해서 쾌락을 멀리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더 쉽긴 하죠, 사실. 훨씬 더 쉽습니다. 나의 내면을 직접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에 관한 부분은 이 디모데전서가 지금 쓰여진 때부터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역사 안에 계속 있었죠. 교회사 안에. 교회사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금욕적인 생활, 결혼을 금하는 생활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이 조항이 제한됐습니다.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합시다라는 제한이 제한됐죠. 물론 선택은 안 됐습니다. 선택은 언제 되죠? 1125년 1차 라테란 공의회 때 성직자들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1125년. 그때부터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죠. 사제들이. 그리고 1139년에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이것을 재확인합니다. 이것이 유익하다.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의 결혼을 금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 종교회의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되고 합당한 근거를 대야 됐으니까 그런 근거가 있었을 텐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근거였냐면 일단 첫 번째는 영적인 순결이었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면 온전히 성직자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쏟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교회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이 제시하는 직분자의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가 더 많다고 시간이 더 많다고 더 헌신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직분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 많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을 사유화했었고 그 성직자들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거죠. 성직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부를 늘려가는 타락들이 워낙 만연하게 일어나니까 아예 결혼을 금지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회 독립성이나 뭐 성직자의 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또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할 때 아예 그냥 잘라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타락의 그 근거를 아무것도 안 주어질 때 경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죠?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때 경건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자꾸 육체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수고하면, 내가 더 헌신하면, 내가 뭔가를 더 안 하게 되면, 줄이면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시겠지. 그건 하나님을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대로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서 영광이 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육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육적인 상태는 우리가 다 타락한 상태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부족한 육체도 받아주시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내 육체를 갈고 닦는다고 해서 예배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육체적 보행은 금욕은 유익은 있습니다. 잠깐의 유익은 있죠. 그러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뭐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더 신실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뭘 말씀하신 거죠?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죠? 그럼 뭘 하기 전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친구랑 싸우기 전에 기도하고 싸우면 거룩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창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에는 뭐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고,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먼저 우상들에게,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유통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무슨 할랄푸드 같은 그게 있죠. 뭐 이맘에 와서 이제 뭐 축사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제 고기들은 신에게 먼저 바쳐지고 유통이 됐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났죠. 이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 논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한쪽은 우상이 어딨냐? 원래 없으니까, 원래 가짜 신에게 바쳐진 거 이건 가짜다. 먹어도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한쪽은 그래도 다른 신에게 바쳐진 다른 나쁜 종교 행위에 동원됐지 않냐. 그래서 부정하다. 먹지 말자. 이게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선하다. 그래서 목적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간구하고 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맺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잘못 사용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아, 결혼이 나쁜 거구나. 음식을 잘못 사용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음식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너희의 의도가 잘못된 거다.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혼도 어떻죠?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좋은 직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좋은 사람, 어른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바르게 사용하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음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좀 더 넓혀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것을 100% 사용하기에는 나는 버겁습니다. 은사가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입이 작고 볼품없지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입도 사용하기 어렵죠. 내 손이 작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손도 바르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누구를 지적하는 데만 잘 사용하고 하는데 섬겨주고 높여주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우리의 작은 신체도, 하찮은 신체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은사가 작아서 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작다고 업신여겨서 못 사용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능력,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삶의 배경, 그렇게 좋지 않은 배경들, 환경들,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런 태도 등을 업신여기는 거죠.
너무 작다고, 초라하다고. 나보다 좋은 사람은 늘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해? 라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인식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것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은사뿐만 아니라 좀 더 넓히면 뭐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에 어떤 것도 들어가죠? 나의 약함도 들어가고, 나의 모자람도 들어가고, 나의 실패도 들어가고, 심지어 내가 죄에 넘어지는 것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들, 후회들로 가득한 찬 날들을 보낼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죠?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정하고 싶어서 자꾸 내가 생각하지 않다 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위선으로 도망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벌을 받을 게 있다면 벌을 받고, 반성해야 될 게 있다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게 있다면 사과하고, 뉘우쳐야 될 게 있다면 뉘우치고, 훈련해야 될 게 있다면 훈련하는 거죠. 이 작은 것들, 이 부끄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이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경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자꾸 여겨버리면 우리에게 경건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나날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경건이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무슨 족보를 외우고 이런 것들이 도움되지 않는다. 경건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거죠. 헛된 것을 버리고 자기를 연단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버린다는 게 뭐죠? 자기를 더 고행에 넣거나 금욕주의에 넣거나 이것을 안 하거나 더 큰 헌신을 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연단해라. 맞아. 나를 연단하는 건 뭘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위선이나 거짓으로 도망치지 말고 육체의 연단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경건을 행하라. 이게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뒤집어 말하면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근데 육체의 연단은 잠깐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좋다는 얘기죠. 잠깐 특별한 경우에서. 성경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것이지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은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유익한 것은 뭐죠? 금욕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금욕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거나 과도한 열심으로 사용하는 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것이지 삶의 한쪽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기도만 한다거나 집에서 성경만 읽는다거나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유익한 있겠지만 잠시의 유익은 있겠지만 범사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에 있었던 세례요한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죠. 세례요한보다 금욕적이지 않다고. 세례요한은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먹기를 탐하냐? 돼지 같다라고 욕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드셨잖아요. 자유롭게 드셨잖아요. 사람들과 식사도 즐기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혼자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죠. 시장에서도 다니시고 했었죠. 근데 경건의 힘이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부족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금욕적인 삶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경건의 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신발끈도 내가 맬 수 없다. 이분의 경건을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힘은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욕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건이 사라지는 이유가 성경을 덜 읽거나 기도를 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소망을 잘못 잡는 데서 나오는 거죠.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고하는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지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상처 입힙니다. 잘못된 소망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배신당합니다. 이것이 정말 소망인 줄 알았는데, 대학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가정이, 결혼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취직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돈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어떻죠? 배신당하죠. 다른 게 또 있어야 되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자꾸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금욕적인 삶과는 다릅니다.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헛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욕이나 외식으로 빠지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훨씬 더 종교적으로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높아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현장 속에서 계속 버티는 게 더 초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다. 경건에 가까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못나 보이고 모자란 나의 모습을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걱정도 되겠죠.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두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관점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가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쁘다고,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계속해서 그 본질의 의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본질에 전혀 희생이 없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있는 게 아니니까 소망이 아닌 것에 마음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처 입고 실망할 수는 있겠으나 툭툭 털어버려야죠. 그때마다 이게 소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구나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설명해 드린 대로 많아야 30대 중반이니까, 30대 초반 정도, 초중반 되는 나이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로 에베소 교회들을 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명령하시죠? 더 세게 말해라, 더 크게 말해라, 더 힘을 줘라, 칼을 차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지만 여기서 나온다. 참된 지도자는 능력으로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한 권위를 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힘입니다.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희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사소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망을, 종교적인 희생을 얼마나 했든, 헌금을 얼마나 했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든가 아니라 그 예배당에 오는 동안에 보이는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행실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례를 받지 않아요, 이러면서 여러 사이비 종교들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칭찬받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들 목사들과 달라요. 그래서 경건합니다. 금욕주의인 거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권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거죠. 그것에 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야지, 이게 진짜 권위를 거기서 찾아서는 안 되죠. 금식을 엄청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가지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권위는 지도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건 좀 삶을 통해서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도자는 뭘 해야 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을 잘하라고 하죠. 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는 읽는 겁니다. 리딩하라 라고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그 지도자에게는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줬잖아요. 그런 것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고 말하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려운 사역입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어려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에겐 제대로 이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의 경험에 빗대어 말하면 폭력과 힘을 사용하고 싶죠. 윽박지르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 방면에서 힘써야 된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거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오래 참는 거. 사랑의 첫 번째 설명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값진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늘 평가받습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받죠. 내 스스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너무 초라한데, 나의 환경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너무 작은데, 모자란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친절한 태도와 한 번의 미소를 보여주는 게 뭐 중요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잘 실천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초라한 은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게 되면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사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못 사용하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계속 진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경건을 바르게 행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시죠?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디모데 같은 지도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저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말이겠죠. 그래서 목사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역의 효과로 드러납니다. 목사의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들에게 듣는 자들의 구원이겠죠. 그리스도께로 충실히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는 은사를 주셨죠.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늘 부족함이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라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말을 바르게 할 건가? 어떻게 태도를 바르게 할 건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이 진보를 보이는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보가 일어나면 결국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식과 거짓은 쓸데없는 금욕주의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막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 잘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외식을 잘하고 이걸 가리는 것에 능한 것은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된 경건이 어떤 거였죠? 육체적 연단이나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뛰어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부정하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걸 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받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게 경건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초라한 환경들, 탐탁지 않은 배경들,
가족들, 은사들 이것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길은 늘 보일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나의 내면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초라함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으냐, 네가 얼마나 쓸모없냐를 발견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소망을 발견하라는 거죠. 또 오히려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복된 삶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건은 그냥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살면서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삶 속에서, 시장 속에서 이뤄내는 거죠. 가정 속에서 계속되고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일입니다. 때론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엮여 살면서 경건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외식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모범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욕주의나 열정적인 헌신은 매력이 있죠.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으나 범사의 유익은 없습니다. 범사의 유익이 있는 건 결국 경건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모범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욕을 잘하는구나, 열정을 잘 보여주는 건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모범을 삼는 게 아니라 좋은 모범의 기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지체를 통해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좋은 삶의 모범이지 안 들키는 게 좋은 모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성실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살아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경건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욕적인 삶이나 또 향방 없는 열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들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것들도 잘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과 혀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손길과 발길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이제 영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떡을 찢는 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오늘 빵이 찢어지기가 어려운 빵이어서. 믿음으로 떡을 받고 이 몸이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드리고 받아서 들어가서 자리에서 한 번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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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피를 먹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 다시 기억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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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성찬을 다 나눴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새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